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가 해결되면 나머지도 해결된다입니다. 나머지란 인생의 그런 삶의 모든 문제를 말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침상에 누워 있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말씀이죠. 마가복음 2장을 보면은 이제 본문의 내용보다 좀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워 예수님께 왔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도저히 갈 수가 없었습니다. 포기하고 돌아가자니 이 중풍병 그 친구가 너무 불쌍하고 또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그러다가 어떻게 하든지 이 친구를 고쳐주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에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그 지혜란 무엇이에요? 약간 무모하게 보이지만 지붕에 올라가서 또 지붕을 뚫고 그 지붕 아래로 침상에 누운 자기 친구를 내림으로 고쳐주자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사랑 아니면 그 누가 하겠습니까? 어떻든 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가 내려올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하지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봤다. 누구의 믿음이에요? 친구들의 믿음이죠. 그 사랑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쳐주시죠. 안심하라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질병이 있죠. 나병, 그리고 손이 마르는 병, 그 다음에 맹인, 중풍병, 이런 이제 병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 죄의 결과로 내가 이런 병에 걸렸다라고 이제 생각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혹독한 시련을 주시는가? 부모가 죄를 지었는가?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하는 죄를 지었는가? 이런 이제 죄의식에 사로잡혀 이제 고통을 당하던 시대였습니다. 물론 이 중풍병자도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죄사함을 선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크고 작은 이런 두려움들이 밀물처럼 밀려와서 혼란을 주게 됩니다. 최근 이제 저는 주일 오후 강의에서 그 인지행동 치료라는 그 인지에 대해 요즘 강의를 많이 해요. 말씀을 좀 강조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 핵심 개념이 이제 자동적 사고인데, 이제 책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자동적 사고. 그래서 인지란 무엇이냐면 이제 사람의 생각, 사고지요. 생각, 그 다음에 감정, 정서. 그걸 통해서 이제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자동적 사고란 뭐냐면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어떤 상황이 생기면 순간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이제 떠오르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나를 지배하는 자동적 사고가 긍정적이면은 긍정적인 말을 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런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면 감사합니다.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부정적인 사고로 이렇게 가득 차 있으면은 그냥 어떤 환경과 사건이 생기면 대번에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불평과 원망의 말이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의 신념 체제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싶다면은 부정적인 사고가 나를 지배하는지 아니면 긍정적인 그런 사고가 나를 지배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운전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운전을 이렇게 잘 하고 가는데 갑자기 누가 끼어들면 그때 이제 그 사람의
그 마음의 반응이 나와요. 막 끼어들면은 뭐 바쁜 일이 있나 보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죠. 바쁜 일이 있나 보다. 느긋하게 하는데 또 어떤 분은 막 그냥 막 순간적으로 막 불평 또 욕도 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보복 운전까지 하고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 인정하면 안 되고, 이제 그런 나쁜 쪽으로 인정하면 안 되고, 이제 그걸 이제 고쳐 나갈 생각을 이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생각, 믿음의 언어,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굳어진 이 부정적인 신념 체계와 이 세계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매우 어렵게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믿음의 생각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생각, 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듣는 이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면은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들, 그거는 마치 빛의 어두움이 사라지듯이 싹 사라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 이 4명의 친구들은 병든 친구를 주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내려놓아야 되겠다는 이런 새로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은 없다. 한번 해보자. 뭔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자신들의 생각대로 믿음의 결과를 생각하는 겁니다. 지붕을 뚫고, 지붕에 일단 올리죠. 들어 올리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신경 쓰지 말고, 또 지붕을 뚫어요. 뭐 그냥 살살 뚫겠습니까? 물론 이제 흙으로 만든 건물이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집을 뚫는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민폐 주는 일을 생각하면은 함부로 이렇게 이런 일을 할 사람은 없어요. 어떻든 간에 어떤 일을 가능한 쪽으로 가려면 가능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뭐예요? 한 걸음 더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의 정의가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리고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은 이 눈에 보이는 이 세계, 이면의 세계를 보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이 삼라만상의 모든 우주 만물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원리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만유 인력의 어떤 법칙에 의해서 지구가 자전과 공전이라는 이 원리에서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원리가 중요한 겁니다. 보이는 것 가지고 이것이 다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더 이상 성장이 없어요. 우리는 이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섭리되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세계에서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관점이에요.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100년이 넘도록 이제 방주를 짓는데 아니 무슨 비가 온 적도 없고 뭐 배를 본 적도 없고 근데 믿음으로 뭘 하는 거예요? 배를 짓거든요. 놀라운 일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또 8절에 보면은 이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함으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믿음을 따라 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예가 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고 그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했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 우리 이성적으로는 판단이 안 돼.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우리 맨날 인사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을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을 해 나가는 게 그 믿는 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지 않습니까? 왜 칭찬을 해요?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만나본 적이 없는데 아니 이방인이 이렇게 놀라운 믿음을 가졌구나.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왔습니다.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길은 우리의 가진 고정관념을 버리는 일입니다. 사람이 가진 고정관념이 얼마나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뭐 좋은 거는 괜찮습니다만은 어떤 이제 틀에 갇혀 있으면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저 며칠 전에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어떤 이제 트럭 그 운전사가 차를 몰고 이제 기찻길 그 건널목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차단기 안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지 뭐 뒤로 가지도 못하고. 이때 이거 동영상 보니까 이 운전자가 뭐 하냐면은 그 차에서 내려가지고 저기서 기차 오지 않습니까? 와, 오지 말라고 이거 하는 거예요. 그 됩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자기 차하고 기차하고 이렇게 이제 충돌이 돼가지고 차도 파괴되고 기차도 파괴되고 손실이 큰 것이 났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에요. 왜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수신호를 하였는가? 무엇 때문에? 예? 아니, 자, 수신호한다고 쓰겠습니까? 기차가 달려오는 속도가 있는데 이미 눈에 들어오면은 멈출 수가 없어요. 왜 차에 내려서 수신호를 합니까? 여기 이제 고정관념이에요. 무엇 때문에? 차단기를 파괴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거기 갇혔거든. 그러니까 이 갇힌 이 틀 안에서 이걸 그냥 이 운전자가 더 큰 손실을 차단기를 파괴하면은 그것도 손실이지만은 더 큰 손실을 막거든요. 그게 우리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사고가 일어난 거고. 그러니까 어떤 도덕의 어떠한 그 관념, 어떤 윤리와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런 정상적인 것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거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시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차단기 이렇게 차를 이렇게 하면은 좀 손해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기차가 파괴되고 차도 파괴돼서 20억이 손실이 났다는 거예요. 그거에 비하면은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세 발이 피지요. 근데 그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이런 고정관념들, 그 밖에 우리들의 어떤 생각들의 지배를 받으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살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목사는 저렇게 해야 돼. 교회는 이렇게 돼, 저렇게 해야 돼. 어떠한 그 고정적인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늘 살아가는 겁니다. 더 좋고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교회는 저런 거야. 옛날에 자기가 부정적인 그런 경험들을 해줄 수도 있지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처음에 예일교회 이렇게 이제 와서 20년 전이죠.
그때 와서 제가 많이 노력한 게 무엇이냐 하면은 목사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목사가 또 교회를 갈라서 나갔지요. 어쨌든 간에 교회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 목사는 다르다라는 것들을 오랜 세월 동안에 보여줬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목회가. 그래 오자마자 여기에 지금 여기 이제 보일러도 깔려 있습니다만은 이 찬 곳에서 일주일간 오자마자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3년 동안 우리 겟세마네 기도도 하고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뭐 목사 나가라 저리 하라 이런 어려움을 제가 많이 겪었거든. 쉽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합평에서도 동일한 거예요. 목사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노력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 과거에 있었던 어떤 생각들, 이 생각에 딱 잡혀 있으면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붕을 뚫고 자기 친구들을 고칠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랑의 어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수많은 장애물들이 등장을 해요. 거대한 산과 같을 수 있고 소용돌이 치는 강물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 해결자라고 믿고 믿으신다면은 어떠한 장애물이라도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열망이 있기를 원해요. 이런 복된 우리 충신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 왜 중풍병자를 고쳐주기 전에 제사함을 선포했는가?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계속 이렇게 강의하고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에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지금 마태가 계속 기술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름 자체가 예수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고, 또 왕으로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가, 마귀를 물리치시고, 그리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고, 그리고 왕이 가진 능력인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시고, 백부장의 종을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그리고 각종 병든 자를 다 고쳐주시고, 서기관들을 통해서 서기관이 이제 주님이 제자가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인자다. 그리고 풍랑이는 바다를 말씀으로 잔잔케 함으로 자연까지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이런 이제 권능을 보여주시면서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무슨 권능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사함까지. 놀랍지요. 죄사함까지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제사함을 선포하자 한 서기관이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나오는데 이들은 같은 생각을 해요.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아니 오직 하나님의 예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이게 이제 맞는 말이에요. 맞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틀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 안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하나님이시든지 미치광이겠는데. 왜냐면 죄를 사해 준대. 자기가 누구라고. 그러니까 신성 모독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해 준다고 믿습니까? 아멘이죠, 우리는. 근데 아직까지도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목사가 저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있나?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발견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을 아시고 두 가지 질문을 하지요.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둘 다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죄에 대한 그 원인들을 뭐라고 생각했던 시대라고요? 그러니까 이 질병의 원인을 죄라고 생각했던 시대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러니까 예수님 그동안에 이 질병을 많이 이렇게 고쳐줬지만 모든 병자들을 그러나 이렇게 이제 표면적으로 제사함과 관련해서 얘기해 주는 것은 이제 처음이거든. 그러니까 그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병을 고쳐줬다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제 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권능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 예수님이 종지부를 찍는 거지. 아니다. 내가 제사함을 주는 그러한 권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너희들이 병에서 고쳐진 것도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너희들의 죄를 사했기 때문에 질병이 나은 것이다. 라고 이제 또 해석하는 것도 있는 겁니다. 자, 율법을 따라 사람이 제사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율법에 따르면은 이제 1년에 한 번 속죄일이 있죠.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온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에 7번 뿌립니다. 자, 제사함을 받으려면 3가지 필수 요소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 무조건 예수를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이런 이제 지식적인 것도 알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죄를 짊어질 희생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 양과 소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제사를 집행할 그런 제사장이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 장소, 성소나 성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사함을 선포하죠. 제사함을 선포하는데 이 3가지 요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자, 제사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제물,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성소,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필요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3가지가 있습니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이 3가지 요소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 자신이 뭐예요? 제물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 모리아산 그 이삭 대신 바쳐진 수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든요.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중보자 이 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뭐예요? 대제사장이에요. 히브리서 7장 17절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야. 사람의 반열을 따르지 아니하는 제사장.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세 번째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에요. 요한복음 2장 21절을 보면 이 성전을 얼라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니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성전된 몸이에요, 성전. 그리고 우리도 뭐 한 거예요? 성전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사함을 선포할 때 이 3가지 이 율법의 요소를 다 갖추셨어요. 자신이 제물 되시고,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자신이 성전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뭐 한다? 제사함을 선포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내 죄를 용서하셔 주셨구나. 할렐루야. 그걸 누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고난 당하실 예수님, 그가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자로서 무엇까지 담당하시는 거예요? 질병까지. 질병을 치유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언어는 무엇이에요? 죄가 해결되면 나머지도 해결된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인생의 모든 문제는 무엇이라 했어요? 죄거든요. 이 죄 사함을 누가 선언하신 거예요?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 근본적인 인생의 모든 문제가 죄라면은 이 죄가 해결됐다면 나머지 문제는 문제도 아닌 거죠.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자동적 사고 아까 얘기했죠. 왜 부정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제3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부정과 불평과 원망과 그러한 근심과 걱정 가운데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근시안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사함에 있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느니라.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을 맺습니다. 죄사함을 통하여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까지 다 해결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혹시 우리가 질병이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주 안에서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의 문제나 가정적인 문제나 인간관계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가 있더라도 이런 것들은 그냥 2차적인 문제에 불과한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 죄사함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이거 자동적 사고로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러면 이 사탄이 물러가는 겁니다.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확신 있는 자에게 사탄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이 제사함을 받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확신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